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하되 감당할 시험만 주시겠다. 이걸 보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시험거리도 있고 시련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나만, 왜 우리 집에,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것만 주십니까? 어떤 어려움일 때 그렇게 하나님 절대 원망하지 말라고요. 자, 우리가 아이들도 보면 세상 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꼭 시험을 치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그래서 한 계단씩 자꾸 믿음이 아주 실력이 자라나고 또 그만큼 성숙돼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에서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시험 보고 또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그 자격을 만들어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인생사 모든 일은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성숙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을 못해요. 뭐 갑자기 저 사람이 판검사 되고 갑자기 저 사람이 무슨 뭐 위대한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벌써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다 그런 어려운 시험, 시련 과정을 다 연수해서 겪어서 그런 실력이 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요. 신앙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사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11절에 그랬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저에게 당한 일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생활할 때 겪었던 시험거리, 그걸 쭉 이야기했죠.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들, 저에게 당한 일이 말세를 당한 너희들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즉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경계를 삼아라. 즉 경고함을 받고 너희도 그런 일을 다 대처해 나가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시대 속에서도 이런 과정을 겪고 나가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겪어왔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가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절대 짓지 않았다. 그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 똑같이 겪으셨고 똑같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서 넘어지진 않았다. 이겼다.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큰 어려움이나 시험거리가 올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절대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돼요. 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신다. 그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13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을 주는
하나의 바탕입니다. 왜? 시험과 시련은 늘 있고 누구에게나 닥치는데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준다.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더 참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는 말씀은 또 그 어려움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셨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니까 아무리 내게 큰 시련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줍니까?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거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너희에게 허락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에 넘치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입학시험 보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고 야 너 이거 풀어라. 너 이 시험 봐라. 그렇게 할 선생님, 그렇게 할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은 그 실력에 맞게 거기에 맞는 시험거리를 주지 대학생이 시험 치는 그런 문제를 절대 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의 역사도 똑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이나 문제, 시험들 이것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실력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죠. 그리고 피할 길을 냈다. 그런 어려움이 와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으니까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즉 시험을 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시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없다 제가 말했죠. 그렇다면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도 나에게 너무 혹독하다. 난 감당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혹독하고 엄청난 문제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줬구나. 그리고 또 그런 엄청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찾으면 된다. 그러면 그 시험, 그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승리로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에 합격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직장,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지는 그 결과는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 된다. 은혜가 돼요. 그런 역사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이 주시는 이 은혜, 시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랬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11절에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 즉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과정의 어떤 시련들, 시험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이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과정을 그들도 그렇게 겪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고 있구나.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경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밝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첫째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오늘 말세를 당한 너희에게도 있다. 그 11절에 그런 말씀했죠. 그걸 보면 결국 이 말은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그런 시련과 가정 속에서 살고 있다. 즉 모든 인생은 똑같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우리 집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어려운 과정이나 어려운 문제들은 다 겪고 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경계를 삼으라 하는 이걸 보면 결국 그 말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과정, 이런 시련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돼서 와요. 그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그 요점은 왜 그런 시험거리가 왔나? 원인이 뭔가? 또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잘 통과했나? 극복했나? 방법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무엇이었나?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결국 40년의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한 축복의 세계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시련, 어려움 그 문제를 통과하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잘 통과하면 결국 나타나지는 그 축복은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가운데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했죠. 왜 나만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줍니까? 절대 그렇게 바라지 말라요.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서 너희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알에서 그 짐승 새끼들이 나와요.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그건 자기가 이 깨고 나와야 돼요. 병아리가 그 알에서 나올 때는 자기 입으로 그 알을 쪼개고 깨서 나와야 돼요.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죠. 그 어미가 쪼아줘서 다 깨놓은 다음에 너 나와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원리가 그 어린 생명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기가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나와야 된다. 뭘 가리켜요? 그것은 우리가 겪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 나오면 그런 게 없어야지 왜 더 심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견뎌내므로 내 믿음을 점점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주시는 역사예요. 그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런 시련은 다 있다. 시험은 온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도 당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 4장에 보면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얼마나 마귀를 시험했어요. 야, 너 하나님 아들이지? 증명해 보여라. 증명해 보이는 것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때 예수님 그게 너무하지 않았어요. 이건 육체적인 우리가 많이 겪는 기본적인 시험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어요. 또 시험에 넘어지기도 잘해요. 주일 지키는 문제라든지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온다든지 기본적인 그런 모든 것들, 육체적으로 겪어야 할 모든 일들, 이게 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문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럼 하나님도 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 보내서 지켜줄 거야. 이건 심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심적으로 겪는 시련도 많아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남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심적으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민거리, 그런 것들, 이게 바로 뭐예요? 마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내가 좀 센세이션을 지켜봐라. 굉장하다. 그러나 그건 마귀 유혹이에요. 그런 심적인 어떤 내 마음의 부담이나 심적인 고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 모든 걸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마귀가 그랬죠.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하나님 양보하고 믿음 양보하고 하나님께 오직 거기 경배해야 될 텐데 다른 것에 굴복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시련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늘 온다 이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예수님 그 이긴 방법 보세요. 또 가라사대. 또 돌을 명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또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또 가라사대. 그걸 가지고 이겼죠. 즉 그건 뭘 가리키냐면은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확실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 중심이 흔들린다. 이 또 가라사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찾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똑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또 이삭, 요셉, 그 참 족장들, 그들도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됐고 이삭이 됐고 야곱이 됐고 요셉이 됐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랬고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지들도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시련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됐고 위대한 주의 사역자들이 됐던 겁니다. 뭘 가리켜요? 이와 같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어느 하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시험거리로 내가 작용되어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거리가 4가지가 나와요. 그 윗절에 보면은 7절부터 그 10절까지 보면은 4가지 그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그 7절에 그랬죠. 저희가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김을 말해요. 그러다가 얼마나 그 낭패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우상숭배의 영적인 시험거리가 많이 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슨 보이는 형상화된 우상은 안 섬긴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내가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쫓아간다면 그것도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이다. 그게 자기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겪는 시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자기 우상, 물질적인 우상, 이 우상의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서는 안 돼요. 이거 경계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그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간음하다는 것은 곧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 함정에 걸려들어서 간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발람이 아주 괴상한 꾀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순수한 영적 간음 외에도 육적인 간음, 육적 간음, 실제 몸으로 우리가 간음을 행하는 음행죄를 지는 그 악한 일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까지도 품지 말아라. 그건 이미 간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은 심적인 그 정결함, 심적인 우리가 깨끗함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육체적 간음은 물론 당연히 행해서는 안 되죠. 자, 요즘 여름철에 보면 되게 너무 무덥고 그러다 보면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몸을 노출시키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럴 때 그러는 그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음행죄도 사실 이 여름철에 많이 생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육적 간음은 절대 우리가 행해서도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영적 간음,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 야고보 4장 4절에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여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해 나가는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많이 온다. 그것도 한 가지는 뭡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했다. 거기 9절에 주를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야길을 갈 때 너무 박한 식물, 너무 어려워요. 가는 길이 먹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그것 때문에 시험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을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시험,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시험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살면서 어려움 올 때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걸 알면 왜 해결 안 해줄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빠질 수 굉장히 많아요. 요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도 봐라,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40년 그 광야 생활, 벌써 지금부터 따지면 얼마나 오래된 세월이죠. 그런데 말세를 당한 너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경계를 삼아라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런 과정 속에서 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뭘 가리켜요?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유형의 시험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기웃거리는 영적인 그런 간음, 그런 자리에 때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주를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시나?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이 뭡니까? 원망입니다. 그 10절에 저희가 원망하다가 광야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인도할 때 고라와 그 일당들이 원망했어요. 야, 모세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같이 한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론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땅을 벌려서 고라 일당 다 매몰시켜 버렸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평하는 가운데서 나온다. 이게 살면서도 우리는 원망할 만한 일들 절대 하지 말라. 그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모든 걸 남에게 돌리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올 때는 그것을 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에게서 돌이켜 살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지 자꾸만 다른 사람이 전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와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네가 그래서 그러냐? 원망이 나온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시련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 삼으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난 이거 아직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과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면 벌써 그 사람은 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섰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난 이만한 실력이 있다, 난 이만한 능력이 있다, 난 이까짓 거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설령 우리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절대 버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 그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자신력 절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난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그저 아주 낮춰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켜서 길을 비지 못하고 다 죽어져 그러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 나갈 때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그래서 이 모세도 그랬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왔을 때 모세가 취했던 방법은 뭡니까?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절대 서서는 안 된다. 설령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거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 주시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앞에서도 말했죠.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것을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너 이거 져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이에게 20kg 되는 쌀 한 포대 갖다 너 지고 가라. 아니 그 아이가 커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지고 갈 수 있지만 이제 초등학교 아무 힘도 없는 그 아이에게 너 20kg짜리 쌀 줘. 그렇게 시킬 부모가 너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시험이나 시련, 어려움이 온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도리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달픈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셨다는 말씀.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그 시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 뭐 사람 찾아가서 피하고 어떤 세력, 힘을 의지하고 그걸 도움을 받아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냐? 그게 피할 길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역경이나 문제를 부딪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셨다는데 여기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라 그래요. 그걸 의지해라.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은 결국 큰 은혜로 우리가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거기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미쁘시다는 말은 뭐예요?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진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과정이나 시험을 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과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과정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보에 제가 이 5절을 실었죠. 그 이사야 4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저 얼마나 감사해요.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즉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령 어떤 어려움 줘도 시험거리를 만들어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역경 속에서 내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절대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시험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들지 않는 것,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이겨라 그 말이죠.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피할 길. 하나님께로 피하고 말씀 속에 내가 피해서 그 가운데 굳게 든든히 서면 반드시 그걸 이길 수 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갖다 놓고 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집어넣어? 예, 집어넣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건져줄 줄 믿고 또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죽도록 내버려둬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 절대 범하지 못하겠습니다. 꽉 붙잡았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